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자비선언 정도가 32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도가 82번째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근본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마하바냐의 힘이라고 말해주리라. 나에게 무슨 근본을 아느냐. 지금 항상 부처님은 고락 중도를 얘기했다. 그래서 그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라고 하는 중도가 뭐냐?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양변을 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문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땅, 강, 바다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네가 뭘 하고 있어? 어디서 살고 있지? 어떤 삶을 살았지? 하는 얘기가 땅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강에 대한 얘기를 아니면은 바다에 대한 얘기라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디든 땅에서 살든 강에서 산다고. 또는 우리가 선지식이다 또는 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바다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과 강과 바다는 처음부터 단절이 돼 있느냐? 단절돼 있지 않아요. 그럼 단절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왜 단절이 됐냐면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절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허공이다 바다의 입장에서는 항상 나타났고 항상 여기에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될 수가 없죠. 그것을 해탈열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간격이 없다. 수행이나 배움, 세속에서의 배움은 이와 같은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은 이와 같은 간격이 없이 항상 여기에 딱 닿아 있다고. 이름에서 닿았다 이 말이에요. 늘 이러한 실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이것을 근본이라고 합니다. 본분사 또는 본지풍강 또는 열반정로 뭐라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항상 닿았다.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그냥 텅 비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온통 공 얘기가 있죠. 근데 반야심경에서 온통 공을 얘기를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 생각을 한 그런 공은 그 악공이에요. 그 꾸며낸 거라고. 그 있다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대상으로서 파악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그러한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거다. 또는 오는 것이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이 오는 거다.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수수께끼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걸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머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내가 머리를 찾고 일체의 모든 집 안에서 집을 찾고 그런 것들이 그냥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되지가 않다.
근데 그렇게 헛수고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뭐 어찌할 수가 없이 옛사람들은 선지식을 찾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선지식을 찾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을 하고 눈에 보이는 그 선지식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이것이 선지식이다. 선지식을 찾아라. 지금 이 발심이 선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경전에 있는 말이나 또는 조사 스님의 말을 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겠지 해봤자 그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이것을 밝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마경에도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처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 아파서 이제 병문안을 갔단 말이죠. 그 병문안 가서 문수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거사님 방이 어떻게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문수의 말이. 그러니 그 말을 듣고서 유마 거사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나라가 이 법계가 이와 같이 비었기 때문에 비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지금 이런 말들이 다 법에 대한 얘기예요. 거사님 방이 왜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놓으만 있으니까. 유마가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나라가 또는 이와 같은 법계가 비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얘기를 하죠. 왜 비었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비었죠? 본래 공하기 때문에 비었습니다. 왜 그러면 본래 공합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공합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셨는데 공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말이 맞잖아요. 공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는 게 공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분별하는 게 공이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분별하는 게 공이구나. 남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분별하는 게 공이야. 왜? 유마경에 그와 같이 나오니까 분별이 공이구나. 내가 뭐 욕심을 내도 욕심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뭐 화를 내도 화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분별해도 분별에 물듦이 없다. 그건 이제 망상이고 생각이란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요. 번뇌적 볼이다. 중생이고 부처다. 그러니 옛사람들은 그것을 구두선이라고 하고 옛사람들은 그것을 앵무선이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을 하자면 욕한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 번뇌가 곧 공입니다. 분별이 곧 공입니다. 분별이 곧 공이고 번뇌가 곧 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 받침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것을 규명을 해란 말이죠. 그 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근본을 아느냐? 나에게 무슨 근본을 아느냐? 깨달으셨어? 도인입니까? 선지식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음이 처음부터 그러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었죠. 입을 닫고 어떻게 이렇게 잘 묻습니까? 그런 말이라고 이게.
물었죠. 침묵하는데 어찌하여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라고 이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무슨 희한한 말이지? 알쏭달쏭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저렇게 막 어쨌든 막 들을 말은 없고 그냥 지금 이게 뭐냐 이게 가장 좋다. 죽비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이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빠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근본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마하바냐의 힘이라고 말해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하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죠? 크다 이 말이에요. 크다. 바냐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서는 명, 밝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냐는 밝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그것을 뭐 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지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하바냐라고 하든 해라고 하든 명이라고 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마하바냐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냥 마하바냐가 뭔지 정의를 내려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물 같으면 H2O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면 정의 내려주면 사람들은 이해가 쉽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처님 법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없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한다. 반응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하는 크다라고 했는데 큰 게 뭡니까? 우주 이렇게 해요. 큰 게 뭡니까? 바다. 큰 게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 너무 늦게서야 알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크다라고를 물었는데 왜 우주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합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예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주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바다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너무 늦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한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마하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하다, 크다. 이게 마합니다. 이게 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마하라고 하는 것은 우주다, 바다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서 그냥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모양으로서 정의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하다라고 하면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름해서 마하라고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고, 붙잡아서 파악할 수 있는 내 손아귀에 쥐어질 수가 있고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마하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상 경계일 뿐이에요. 아르마리일 뿐이고.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의 법이다 이게. 마하바냐 바람이 그냥 이 하나의 법입니다. 이 하나의 법이고 이 하나의 마음이고 이 하나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크기 때문에 하나라고 해요. 하나는 상대를 여위였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 속에서의 하나, 둘, 셋, 넷의 하나는 아닙니다. 이게 언어는 하나라서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마하고, 이것이 밝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해이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서 불리우는가?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9구는 80입니다. 아닌데요. 9구는 81인데요. 틀렸습니다. 이런다고. 틀린 것도 거기에서 드러났고 하나도 거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이 없다. 그게 마하바냐입니다. 그 힘으로서 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9구는 80이다. 아닌데요. 9구는 81인데요. 마하바냐의 힘이라고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스스로가 근본이단 말이에요. 그 근본을 지금 스스로가 온통 드러났는데 스스로가 눈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영구가 길을 막고서 영구가 없다 하는 것과 같고 마치 영구가 교실에 가서 영구 어디 갔어 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영구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코를 붙잡고서 비틀면서 영구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영구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도 영구는 스스로가 영구 어디 갔지 이렇게 한다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가정에서 펼쳐지는 일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옛사람들은 중생이 어리석어서 대상 경계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영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가 묻는 거기에서 영구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영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영구다. 영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스스로가 지금 찾고 있냐 지금. 여기에서 근본이 나타났다. 나에게 무슨 근본을 아느냐고 묻는다. 마하바냐의 힘입니다. 묻는 것도 마하바냐의 힘이고 거기에서 답을 하는 것도 마하바냐의 힘인데 묻는 자도 없고 답을 하는 자도 없다. 요 하나의 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니 사람이 알지 못한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옳구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틀렸구나. 불법이 무엇입니까? 손을 드는 것과 같다. 참으로 옳구나. 불법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리는 것과 같다. 틀렸구나. 그런다고 이게.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세간법은 옳다 그러다. 대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인식을 가지고서 또는 맞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진짜다 가짜다 보통 인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다툽니다. 인식은 달라질 수가 있죠. 물은 반밖에 없구나. 물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구나. 요건 현상이잖아요. 물을 바라보는 현상입니다. 물이 반밖에 없구나. 물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구나.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툰다고. 인식일 뿐이에요. 인식은 다툴 것이 없어요. 그냥 사실과 별개란 말이에요. 이게 불법에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인식이에요. 날씨가 이래서 오늘은 기분이 좋다. 날씨가 이래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고 인식이라고. 그러면은 날씨가 이런 것을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럼 날씨가 이런 것이 뭐냐? 진짜 날씨가 이런 것이 뭐냐? 그거를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해서 사실, 실제, 진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옳다 그러다라고 하면은 몰라요. 도인이 산에 있다라고 하면 산으로 우르르 가고, 도인이 바다에 있다라고 하면 바다로 우르르 갑니다. 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산에서 꼼짝을 못하고, 바다에 있다라고 하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요. 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말을 듣고 가기 때문에. 불법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산에 도인이 있다. 지금 여기에 도인이 있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 도인이 있다. 지금 여기에 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을 곧장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이 마음을 곧장 확인하십시오. 요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옳다 하기도 하고 틀렸다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느낌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다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낌은 세 가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들었던 사람은 그래 두 가지야 이렇게 알고 있고 세 가지다라고 했던 사람은 세 가지라고 알고 있다고요. 둘이서 만났습니다. 마치 부처님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했다. 느낌은 몇 가지가 있는가? 나도 그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든 부처님은 느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 아닌데 너 잘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두 가지라 들었어. 아니다. 부처님이 느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과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아니야, 네가 잘못 오해한 거야. 두 명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말이 틀렸어요. 저 사람 말이 틀렸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대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느낌은 두 개이기도 하고 느낌은 세 개이기도 하고 느낌은 무수히 많기도 하고 느낌은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다. 그대가 스스로가 그렇게 분별하고 그대가 스스로가 그렇게 두 가지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느낌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한다고. 이 두 분이 만나면은 공부를 하라고 했다,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것처럼 들립니다. 다른 것처럼 들려요. 그때는 누구를? 선지식을 찾아가라 한 겁니다. 또는 부처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해답이 있다. 근데 그 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선지식의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구족이 되어 있다. 그러니 육조 해능스님께서도 본래 생겨나고 본래 사라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 희한한 말이에요, 이게. 본래가 이것이 생겨남도 없고 본래가 사라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뭐 5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옳다 그르다 알 수 없습니다. 향하여 나아간다, 나아가지 않는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이거를 스스로가 해결하십시오. 왜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왜 그런 말이 있죠. 뭐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집안에서 사는데 아침 되면은 간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는 하기도 하고 밥 먹자 그리고 자자 뭐 그 말밖에 안 한다 하는데 법문은 그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지만서도 듣는 사람들은 10명이 들으면은 10명이 자기 얘기고 100명이 들으면은 100명이 자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 저를 꼭 집어서 저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법문 시간에 기분 나쁘게 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울에 물이 떨어지면은 산화대지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물이에요. 그렇게 덮는다고. 떨어지는 것은 한 방울의 물인데 받아들이는 것은 산화대지가 다 자기 물로 받아들인다고요. 법문이 그와 같습니다. 바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하늘도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때는 공부가 뭐 잘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공부가 안 됩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순경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부의 역경계를 만나기도 하고 경계에 따라서 공부가 달라집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공부는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없습니다. 주시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헤아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 여기에서는 하늘도 헤아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속에서의 분별을 나타내는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통밥을 재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내가 통밥을 재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은 그렇게 잴 수가 있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행자가 세속에서의 공부는 이 정도를 하면은
된다. 마찬가지로 이 공부도 내가 통밥을 딱 재보니까 이 정도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해서 패가 망신해요.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한 3년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지레짐작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년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또 어떤 분은 저 얘기 한 일주일만 바짝 들으면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 그거 다 통밥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요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을 분별을 해서 뭐 손바닥이다, 움직임이다, 뭐 주먹이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이 조주 스님과 마조 저 남전 스님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공부에서의 귀감이 되거든요. 그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묻죠. 뭐가 돕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수행자라고 한다. 뭐가 돕니까? 그러니 남전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돕니까? 그대가 물었는데 뭐가 돕니까? 하는 그 평상심이 곧 도다 이렇게 해요. 근데 평상심이 도다라고 남전 노사께서 얘기를 했는데 조조스님이 그때가 조조스님이 20살이에요. 근데 평상심이 곧 도다라고 하는데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조주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묻죠. 제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남전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하려 하고 가려 하면은 틀렸다 이게. 가려 하고 하려 하면 틀렸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놀래버렸어요. 조조스님. 하려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 해야지 알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해야지 알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 말에 남전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 알고 모르는 것과 관계가 없어. 봐보십시오. 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법과 수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삼보의 가르침이 이 불법의 가르침인데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 바다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다의 가르침은 하고 안 하고 알고 모르는 것 관계가 없어요. 땅의 입장에서는 강물의 입장에서는 바다로 가야지만이 바다와 하나가 된다 하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내가 신과의 합일이 돼야 된다. 신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주와 하나가 돼야 된다. 또는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땅에서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바다에서의 가르침이에요. 바다의 가르침은 이미 하나라고 이게. 신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처음부터 만 개의 산에서 나오는 물과
1000개의 강에서 나오는 물은 이 하나의 바다와 처음부터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끊어진 적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하나예요. 산이 착각을 한 거예요. 강물이 착각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 도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도는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암과 모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남전스님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때 그때 남전스님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대의 어리석음이야. 몰랐다라고 하면 그대의 게으름이야. 도는 의심할 수 없이 여기에 이미 다 드러났다 이렇게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도야 또 이렇게 한다고. 도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이게 도다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를 안 사람이 있다고. 도는 사람이 없어요. 도도 없고 사람도 없다. 법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또 이런다고. 지금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고 싶은 걸 보는구나. 좋아하는 것만을 보는구나.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좋아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요 하나의 실상을 보지를 못한다. 이것을 지금 보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라. 가고 오고 옛 사람들이 가도 그냥 처음 그 자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가도 그냥 처음 그 자리다. 행하더라도 본래 그 자리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근데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이래.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게 뭐냐, 기억할 거는 아니지만 법문은 기억할 게 없습니다. 기억할 것이 없고 들어야 될 것도 없고 적어서 기록을 남겨야 될 그런 말도 없습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거짓된 이름으로 지금 이것이 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도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안에서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니까 지금 이게 집입니다. 제가 집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집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헤아리고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도가 84번째 개송입니다. 나는 일찍이 수많은 세월을 닦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정도가에서도 공부를 했다, 오랫동안 수행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또 수행을 해야지. 부처님
하나님께서도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공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깨달으실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삼보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비유로 들었다시피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법전에 있는 몇조 매낭을 가지고서 이것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법전에 있는 가르침은 여기에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사람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검사는 주장을 하고, 변호사는 이 법전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한다고. 근데 두 명 다 요 법전을 가지고서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다투고 있다고. 근데 판사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여기에서는 한 글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또는 이것을 지금 판단하는 판사나 지금 이게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모습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손바닥 움직임, 주먹, 이게 지금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게 같은 모습이라고. 근데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왜 자꾸 이거를 끊임없이 손바닥을 세우면서 같다라고 하느냐. 나는 다르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법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지금 법으로 안 보입니다. 그럼 손바닥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자꾸 같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또는 구지 선사가 손가락을 세우면서 지금 이게 법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게 법으로 안 보이고 그냥 손가락으로만 보일까? 손가락을 보니까 지금 법을 보지를 못하죠.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게 아니다.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가리키는 곧장 달을 봐야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달입니다. 달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 달이라고. 이게 왜 그런 노래가 있죠. 달이 어디서 떴느냐 쟁반같이 둥근 달이 남산 위에 떴지 이렇게 했거든요. 남산에 달이 떴다고 해서 토끼와 거북이가 열심히 갔거든요. 남산에 가니까 달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남산에 달이 떴다고 해서 남산까지 왔는데 남산에는 달이 없습니다. 그 달은 어디에 떴나요? 그대의 마음속에 둥근 달이 떠오를 때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토끼와 거북이는 남산에 달이 떴다고 해서 남산에 달을 찾으러 왔는데 남산에는 달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달이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시몰이 동그랗게 떠올랐는데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 달을 확인을 하고 남산의 달까지 보면 좋다 이 말입니다. 남산에 떠있는 달을 찾아봐도 달을 찾지 못했는데 정작 여기에 달이 하나 가득 마음달이 그윽하게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을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일찍이 수많은 세월 동안 닦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거울을 닦았거든요. 반짝반짝 빛이 나게. 그래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닦아도 빛이 나질 않더군요. 저는 거울을 열심히 깨끗하게 닦으면 산화대지가 다 환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빛이 안 나고 거울만 열심히 닦았더니 이 거울만 그냥 빛이 나서 에이 이 정도 빛이 난다면 이게 무슨 거울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거울을 열심히 닦다 보니까 환하게 밝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반야라고 하는 것을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밝다. 근데 밝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을 때만이 밝다 이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본래가 이렇게 밝다 이 말이에요. 가끔 비유로 들어서 뭐 들으셨겠지만 보름달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이 보름달이 밝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가 밝았을 때 밝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름달이 이렇게 솟아났을 때만이 이렇게 밝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밝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밝은데 사람들은 경계가 밝았을 때만이 달이 밝구나. 경계가 나타나야지만이 밝다는데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가 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보고서 아 밝구나. 그래서 반야에서 말하는 밝다, 해, 명 하는 것은 경계를 여의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를 여인 밝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고락을 여인 중도를 설하셨다. 고락을 여인 중도가 무엇입니까? 있다와 없다를 여인 것이 중도다. 사람들은 있다의 반대는 없다로 알고 있다. 없다의 반대는 있다로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다. 있음과 없음을 여인 것을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또는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것을 얘기해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은 경계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 움직임 주목이라고 하는 경계를 통해서 알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법은 그런 경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밝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전부터 밝다 이 말이에요. 보름달이 나타나기 전부터 밝다. 동굴에 태양이 비춰야지만이 밝은 것이 아니고 동굴에 태양이 비추기 전부터 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밝으면 가질 수가 없죠. 가졌다라고 하면 분별이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닌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찰나지간에 도를 이룬다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을 튕기는 여기에서 영가 현각선님은 8만 법문을 다 이룬다 했거든요. 수타니파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즉시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요.
부질없이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곧장 확인을 해라.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삼보가 이렇게 구족된 가르침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일요일 자비선언 정도가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